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뜻인데요.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돌에 떨어지면 그 돌은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흐르면 그 위치에 작은 움푹한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 물방울은 결국 돌을 완전히 뚫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이 결국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사회적 성공이나 개인적 목표 달성, 나아가 수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반복적인 행위가 나를 앞으로 전진시키듯이 매일 읽는 시천주주와 태일주는 여러분들의 몸과 영체를 변화시킵니다. 생활이 바뀌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도통수행으로 병들지 않는 빛의 몸, 인간꽃을 활짝 피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91장 2절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이 시어 일심하고 종어 일심하니라. Heaven and earth and all existence begin from one mind and in one mind. 주요 어휘입니다. 천지 만물, heaven and earth and all existence. Heaven and earth and all existence. Heaven and earth and all existence. 한 줄씩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Heaven and earth and all existence. 시어 일심하고 종어 일심하니라. Begin from one mind and in one mind. 일심은 한마음이란 뜻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지와 하나된 마음을 천지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을에 만물이 열매 맺는 것도 일심의 힘이며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는 것도 일심으로 농사를 지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인류는 만물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큰 가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하느님의 마음자리인 천지일심을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수적천석의 노력으로 삼신조와 도통수행에 정진하시길 기원하며 지구촌 개벽 뉴스 이어집니다.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극단적 초고에너지 우주선이 1991년에 이어 2021년에 다시 포착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마이갓 입자로 명명된 1991년 입자와 일본 신화의 태양신 이름을 딴 아마테라스 입자로 명명된 2021년 우주선 같은 초고에너지 입자는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로 현대 물리학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유타주 사막에 입자 검출기 수백 개를 설치해 고에너지 우주선을 관측하는 텔레스코프 어레이 공동연구단은 11월 24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서 2021년 5월 포착된 우주선 입자의 에너지가 244 엑사전자볼트로 이론상 가능한 수치보다 5배나 큰 극단적인 초고에너지 우주선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현대 물리학 이론으로는 아무리 강력한 초고에너지 우주선이라 해도 에너지 수준이 50 엑사전자볼트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50 엑사전자볼트는 아원자 입자가 다른 은하에서 우리 은하로 이동할 때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이론적 상한선으로 양성자가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때 갖는 에너지입니다. 강력한 초신선 폭발이나 감마선 폭발 같은 현상이 있지만 이때 나오는 입자도 50 엑사전자볼트를 넘을 수 없어서 아마테라스 입자는 기존 이론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입자라고 합니다. 오마이갓 입자와 아마테라스 입자를 더 불가사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두 우주선 모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아마테라스가 날아온 방향에는 근원 은하나 잠재적 출처가 될 만한 다른 알려진 천체가 전혀 없었다며 우주선이 온 방향은 우주 거대 구조에서 은하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빈 공간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농촌이 발전해야 하고 화장실 혁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15년 시진핑 주석 발언 이후 중국은 전국에서 3년 동안 총 200억 위안, 하나로 약 3조 6,4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거나 신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중국 농촌에선 여전히 초가집안에 구덩이를 판 형태의 재래식 화장실을 주로 썼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시진핑은 중국이 더 나은 화장실을 갖기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8년간 이루어진 중국의 화장실 혁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2017년 13만 개 수준이던 중국 내 공중 화장실은 지난해 20만 개로 증가했습니다. 양적으로만 보면 화장실 현대화를 위한 혁명이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국 스촨성 강위안시 공무원들의 연구 모임에 제출된 보고서는 화장실 혁명의 그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중국 공무원 사회는 윗선에서 내려온 숫자를 맞추는 것을 중시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 파이프를 사용해 지은 화장실에도 문제 없음 도장이 찍혔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매년 겨울마다 혹독한 추위를 겪는 북쪽 지역에서도 야외 수세식 화장실을 지었고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 냉동고 화장실이란 비웃음을 샀습니다. 신식 화장실에 적응하지 못한 노년층의 생활 습관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폐가에 화장실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마저 새롭게 개보수된 화장실 8만 개 중 5만 개가 방치됐다며 형식주의의 표본이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 일주일간 제주 지역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6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대비 1.7배,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배에 이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 기준의 최고 25배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역시 전국 발생률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례적으로 독감이 지난 여름부터 이어져 온 만큼 확산세가 내년 봄을 넘어 올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감 외에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멀티데믹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오동석 교육위원님의 불멸의 이집트 4번째 시간인데요. 여신문화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작가 오동석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여신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트 여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메이에스로 발음하는 마트 여신은 우주의 균형과 질서, 정의를 의인화한 여신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으면 우주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머리에 얹혀 있는 타조 깃털입니다. 이렇게. 이 깃털은 우주의 질서와 진실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은 자를 심판하는 2개의 진실의 방에서 미이라의 심장을 마트의 깃털과 무게를 잽니다. 만약에 심장이 더 무거우면 죄가 많은 사람으로 간주해서 여신 임미트가 심장을 확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세 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위에는 42명의 신관들이 죄를 묻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죄가 없다고 대답해야 되고요. 또한 그때마다 심장과 깃털의 무게를 잽니다. 한 번이라도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통과하면 오시리스 신 앞에 나아가서 내세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 마하트에 대한 초기 기록은요, 4400년 전 이집트에 대한 최초의 문서로 알려진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 텍스트에 남아 있습니다. 마하트는 우주 질서의 상징이기 때문에 별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계절을 변화시키며 하늘과 땅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신이었습니다.
질서에 반대되는 혼돈을 이스페트라고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벗어난 이 사막을 혼돈의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 가까운 지역은 질서 정연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두 힘이 이집트인들이 사는 세계에 균형을 가져왔다고 하는 믿음은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하트는 또한 정의와 질서의 신이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을 담당하는 고관을 마하트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후대에 와서 법관들은 마하트 여신의 모습이 그려진 옷을 입거나 또는 마하트 여신이 새겨진 이 부족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 머리에 깃털을 꽂았습니다. 이것은 마하트 여신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상징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해태가 법을 수여하는 동물이어서 조선시대의 법관들이 해태의 그 뿔 모양의 관을 머리에 썼다는 점과 비슷하기도 하죠. 또한 법관들은 녹색 염료로 혀에 마하트의 깃털을 그려서 진실된 말만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왕들도 통치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마하트가 왕을 지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마하트 여신에게 제물과 작은 형상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은 마하트 여신에게 자신의 통치의 신성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청한 것이 됩니다. 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통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왕들은 자신을 마하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마하트 여신의 신전이 없고 마하트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거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신들은 우주의 질서인 마하트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의 사원을 마하트 여신의 사원이라고 합니다. 마하트는 인간과 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우주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여신 중에는 세샤트 여신이 있습니다. 여성 서기관을 의미하는 셰사트는요, 지혜와 지식의 여신으로 글쓰기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회계, 건축, 천문학, 점성술, 측량의 여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마디로 과학과 문명의 여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지혜의 신 투트와 우주의 질서의 신 마하트 여신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글쓰기의 수석 여신인 셰샤트 여신은 책의 지배 여주인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의 두루마리가 모여지고 주문이 보존되는 도서관을 감독하는 사제들의 신인 것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글쓰기는 이 과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세사트 여신이 준 신성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또한 건축가의 여주인이었으며 그녀의 기술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사원과 같은 성지의 건설 및 확장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7개의 별 또는 장미 모양입니다. 또는 8개의 꽃잎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천연가죽의 점박이 문양은 영원을 상징하는 별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표시가 있는 종려나무 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종려나무 줄기는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인 100만을 상징하는 톱니 모양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탕카멘의 미라 오른손에 5개의 반지 중에 3개입니다. 살아있을 때 착용했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아래쪽 노란색 유리 쇳덩구리는 지난 시간에 부적을 설명할 때 언급을 했었죠. 약 2,900만 년 전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죠. 좀 놀라운 것은 위쪽에 푸른 옥으로 된 반지입니다. 일단 연옥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연옥은요, 당시에 중동이나 이집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옥의 출처가 극동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옥은 연색이 강해서 어지간해서는 흠집이 나지 않죠. 그래서 연옥은 수천 년간 도구들과 무기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깨지지 않아서 반지로 만드는데 이상적입니다. 옥은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8,000년 전부터 바레만 연안에 형성된 요하 문명 시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후로부터 옥은 최상의 표현에 많이 사용되었죠. 옥은 동양에서는 장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에게 옥으로 구멍을 막으면 시신이 썩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매미를 이렇게 입에 넣으면 환생한다고 믿었죠. 하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군자는 옥을 몸에 차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옥에는 경옥과 연옥이 있습니다. 경옥을 빛이라고 하는데 미얀마에서만 나오는 귀한 돌입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이 어려워서 왕의 이름, 즉 카루투시를 새기는 부분이 깊게 파이지 않고 표면에 살짝 긁힌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별조의 카루투시에는 주어진 생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투탕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3,300년 전에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은 신의 살이이기 때문에 신에 해당하는 파라오가 죽으면 황금 마스크를 사용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금보다 비싸다는 청금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청색은 보호색이고 신의 머리색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투탕카멘의 이 마스크, 이게 미이라에 꽉 끼어 있었다고 하죠. 이것을 발견한 영국의 하워드 카터는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힘을 너무 세게 줘가지고 미이라의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이것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죠. 자, 다음은 매우 단단한 섭로감으로 만든 람세스 2세의 카 조각상입니다. 최소한 단단한 섭로감 정도가 되어야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90세가 넘어서 죽은 람세스 2세를 저리 젊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 미리 사후를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집트인들이 사후에 불멸을 추구했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이집트에 대한 유물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이 주제가 어려운 만큼 잘 알려진 것들로 추려서 불멸의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석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9,000년 전 황국시대부터 전수되어 온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동양에서는 만물의 영장 인간을 소우주, 소천지라 해서 신령스러운 존재로 말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불멸의 신성을 밝히고 본래의 나로 거듭나는 법방이 바로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삼신조화 도통수행법입니다. 오늘은 시천주조와 태울주 수행으로 지병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신선수행기입니다. 뇌경색으로 혈이 막힐 정도로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선조화 수행을 하고 있는 유지희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뇌경색으로 머리가 콱 막힌 느낌에 답답하고 또 그런 진단도 내렸고 의사 선생님이 내려주셔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치성날 태울주, 시천주 수행을 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아주 시원하게 폭포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막히고 어눌했던 머리가 확 시원해지면서 한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정말 길게 한 10년, 5년을 아주 정말 고달프게 괴롭게 중이염으로 아주 어느 날은 정말 어느 정도로 괴롭냐면 지구의 그 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어느 날은 새가 막 너무 지저대는 소리, 그리고 막 기계가 뻑뻑해서 찍찍 돌아가는 소리로 정말 고달프게 잠 이루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너무 말끔히 전혀 지금은 너무 개운합니다. 그게 이제 그 태울주, 시천주로 이제 입도한 후 제가 그 이제 강선아기 씨도 만나고 또 엉청계웅 씨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좀 수행에 집중을 하는 도중에 몸이 가볍고 맑아져서 생각해 보니까 중이염이 말끔히 나아져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본 서너 시간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깨에 이제 좀 신경 쓰고 이러면 어깨가 그 전에 굉장히 많이 결렸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수행해야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요즘 이제 그 수행하시는 빛 반짝반짝, 그러면서 온몸이 반짝반짝하면서 금세 마음 먹음과 동시에 싹 사라집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몸이 갑자기 어느 날 살이 많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지면서 고혈압 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당뇨에 가까이 왔는데 지금은 고혈압 약도 먹지 않고 다 끊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먹은 지가 한 5년 됐는데요. 어쨌든 이 수행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체중 감량도 쉬었고요. 수행을 하면서 모든 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일로 잠을 못 잘 때는 오늘은 수행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잠깐 자고 3시 반에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하면 어김없이 3시 반에 일어나서 하고요. 수행은 이제 생활화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신조화 수행 공부를 하고 있는 장태순입니다. 네, 평소에 유경련이 자주 일어나서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그날도 너무 아팠어요. 아프면 이제 화장실을 주로 찾잖아요. 배도 아프고 이러니까. 근데 막 변기통을 잡고 정말 하소연하듯이 막 이렇게 토하고 싶고 밑으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면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MP3를 딱 가슴에 갖다 댔어요.
누워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편안하게 잘 잤어요. 폐도 절제했고 장도 잘라내고 이래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장도 잘못하면 막 꼬여가지고 그 고통은 정말 심해요. 이게 꼬이면. 그랬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 장이 꼬이면 장에다가 열심히 살려화를 심고 그리고 폐에도 심고 새벽에 수행을 하는데 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폐 쪽에 하고 이 심장 쪽이 너무 아프고 그래갖고 수행하다 말고 그 신단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있다가 아우 안 되겠다. 그때는 막 설료화 분화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일어나 앉아가지고 설료화를 막 심었어요. 그때 이제 뼈 먼저 몸에다 막 빨리 심고 그리고 그걸 심으니까 이 폐 쪽에서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뭐가 시원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괜찮았어요. 그때 한참 운동 동안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통증 별로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구르듯이 숨이 안 쉬어진다면서 왼쪽 배를 움켜잡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P3를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갖다 주니까 확 집어 던져요, 이거를. 싫으면 마라. 딱 이래놓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만들었어요. 강선열병 침을 만들어서 요래고 들고 들어가니까 누워서 날 쳐다봐요. 그게 뭐야? 난 침이야. 잠깐만 기다려라. 거들치고서 정말 3번 정도밖에 안 찔렀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니까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뭔데? 있어 나만 아는 거. 3시간 정도는 하고 있어요. 새벽에 했다가 뭐 11시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 수행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전처럼 그렇게 못해도 3시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수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밝게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뭔가를 헤매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구세주, 정말로 없었으면 안 되는 크나큰 그거입니다. 네, 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을 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폭포수가 내리면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체험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소중한 체험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의 이대 여의주 주문과 함께하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문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잘하려면 우선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온 우주와 하나라는 것도 들숨과 날숨을 쉬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허리띠를 끄르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수승화강을 시키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불기운을 아래로, 하단의 물기운을 위로 올리며 수행하면 우리 몸에 토력이 생기며 건강한 몸으로 거듭납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쭉 내려가 나의 하단 중심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힘차게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의 중심, 손과 채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옴과 훔으로 호흡하며 수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존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상제님의 빛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식혀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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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전자문구 동네 최야 노래 옴니 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은 내 몸의 중심 도로망으로 온몸의 기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맥을 뚫어야 천상의 도통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건강도 무척 좋아집니다. 그런데 호흡으로 축맥을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정화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막힌 것을 전부 정화해서 녹여버린다, 뚫는다는 생각을 하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수행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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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내 몸의 도로망은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몸을 씻듯 날마다 꾸준히 뚫어줍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호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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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율려 조화 주문입니다. 두 주문을 읽어 그 기운을 하단에 넣어주면 눈부신 빛의 정단이 만들어집니다. 정단이 만들어져야 태토의 조화 망량신, 언천계용신이 태어납니다. 무극세상의 망량이신 언천계용신을 내 몸에 모셔오는 이 놀라운 과정은 오직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노래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고르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두 주문은 늘 균형을 맞추어 읽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잡념을 끊고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공 동작은 하단의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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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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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뇌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전전두엽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해마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편도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뇌하수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소뇌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선조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뇌에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뇌의 주요 부위에 설려화를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녀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녀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녀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세포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뇌세포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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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 금지 원우이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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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천지와 하나 된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신다면 진정 아름다운 삶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 수행으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느끼고 보다 더 나은 내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